네, 말씀의 제목은요, 메시아의 승리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수요일마다 이제 그 시편에 대해서 이제 시편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많은 축복을 받으려면 시편을 읽어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도록요, 이렇게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교훈을 받고요. 정말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그 기도했던 내용들이 정말 내 절절한 심정이 되어서 내 기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 34개의 그 시편은 아무 표제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고라의 시편들로 불리우게 됩니다. 이 다윗이 쓴 시편, 시편에 보면요, 73편을 썼다고 해요. 이렇도록 이 다윗이요, 많은 이 시편 중에서 시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이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시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이 시편을 예언시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에 대한 노래이고 또 세상의 많은 군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할지라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 만왕의 왕인 까닭에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은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시편의 그 7절에 보면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대목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요, 모든 그 세상 모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거 하면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했어요. 메시아를 대적한다는 것이 왜 그렇다면 허사인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이 정말 허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온 인류의 소망이므로 그를 대적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3절에서 보면은요,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방이 그와 적대관계에 있음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 나라에 이제 그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이스라엘이 뭐 나라가 커서 그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수이고 또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계셨어요. 또 그 나라를 이끄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 그런 것들을 싫어했어요. 대적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왕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 그 이스라엘에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 백성들이 말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왕을 주은 그런 첫 번째 그 사울왕으로 그렇게 초대왕으로 주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이 허사를 경영하고 했는데 이렇게 메시아를 온 인류가 대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왕이요 예수님을 대적을 했고 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렇게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또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적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지금도 이렇게 그 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62년 6월 25일에 3,200만 미국 학생들이 수업 시간 내내 공개적으로 그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이 미국에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조차도 이렇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수업 시간 전에 학생들이 기도하는 것, 이것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자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들이 군왕이나 방백이 되며 교만해서 스스로 신이 되어 만인 후에 군림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비웃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의무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사실상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은 모든 영광들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헤롯이 그 왕복을 입고 어떤 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했어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크게 부르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할 때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까 벌레에게 그게 먹혀 죽고 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진노를 사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멸망길로 치닫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라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정말 자기들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을 행합니다. 사람들은요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정말 발버둥을 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3절에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 위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을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어서 맹수의 추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우셔요. 너무나도 이들이 하는 짓이 너무나 기가 막히셔서 웃으신다라는 것입니다. 5,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노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7, 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왕으로서 보내셨어요. 통치자로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모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자 그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그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었는데 이 부활한 것을 보고 그때서야 이렇게 그 메시아로 모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됐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또한 이렇게 그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메시아를 대적하던 그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한 그 믿음을 주셔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 얻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좋은 것이란, 가장 좋은 것이란 무엇이냐?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그 은사가,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런 충만한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은사들을 받지 못한 상황에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깨달아지고 또 성령을 받으면 나의 죄가 다 생각나요. 그리고 떠올라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게 되고 또 성령을 받고 나면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구속의 은혜가 넘쳐나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메시아인 것을, 생명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왕 중에 왕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우리는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은사들이 임하고 우리가 그 은사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 응답이 아주
정말 금방금방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 증거로서 또한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 감격해서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또 사랑을 베풀어요. 또 영혼 사랑을 아주 깊이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그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뿌릴 듯이 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 욕을 하든 누가 정말 멸시하고 조롱하든 간에 그런 거 가리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욕을 받아도 그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힘써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를 내 이름으로 주려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그런 믿음의 그런 반열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예전에 많은 그런 로마에서도 그렇고 많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거의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요,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목숨이 정말 사자밥이 되면서 또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면서 또 가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힘써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런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결국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죽은 자가 살아나며 또 그 묶인 자가 풀어지고 또한 갇힌 자가 노임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장이라뇨 쇠막대기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깨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권세를 철장 권세라고 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바로의 지기식에서 열국의 이름을 적은 항아리들을 놓고 철장으로 하나씩 부수는 의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이집트가 최강의 나라라는 뜻이고요. 또 바로는 세계 최고의 권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복음을 상징하는 철장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생각과 또 행위, 사상, 철학, 또 풍조들의 질그릇을 깨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장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세상의 권세, 또 공중 잡은 권세, 또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권세, 진리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복음은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무기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요,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다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했어요.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노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를 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너희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병든 자가 치유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고, 또 그 병든 자의 손을 얹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그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한 자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우리가요, 이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명령했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가서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짓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복음만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깨우쳐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권세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톨스토이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성자일수록 자신을 죄인의 개수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겸손하게 살고 또 적당하게 나쁜 사람은 자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일 악한 사람은 자신이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요 모두 죄의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맥베드를 보면은요 아라비아 향수를 모두 가져다가도 이 손에 있는 죄를 말끔히 씻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그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느끼고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인 중에 개수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정말 베드로가 얼마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또 번거로웠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정말 두 배에 가득 차고 찰 정도로 그렇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고 나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은혜 받은 자일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또한 그 제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에게도 함부로 대하고요. 또 우리 그 안티 기독교인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또 기독교를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또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때 정말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들이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끝은 심판을 받을 때는 결국은 이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멸망길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결국은 악한 사단의 종노릇밖에 더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늘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애씁니다. 또한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씁니다.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꿀같이 달지, 꿀송이같이 달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푸르트장 실바람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또한 그 삶이 그 여운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얻고 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또 나의 그런 반항적인 그런 요소들, 또 나의 기질적인 것들을 우리는 버리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또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는 또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도록 애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정말 메시아께서 승리해 주심으로 사단의 사단을 결국 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메시아의 승리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그 메시아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우리가 순종하고 또 행하며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나의 그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그 영광 돌려드리는 또 나의 그런 반항의 그런 기질적인 그런 요소들을 정말 제거하는 그래서 정말 더욱더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비하신 그 복들을 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